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을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온 세상아 찬양하라, 즉 하나님의 피조된 이 피조의 세계, 우주와 또 지구와 만물들과 인간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찬양을 독려하는 그러한 명령의 시였다면,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살아가는 12월 30일 화요일 이 아침, 물론 작년에도 연말이 있었고 또 올해도 연말이 있었지만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나라와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아마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호흡하고 또 서로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한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자리, 특별한 곳, 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놀랍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서로가 호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루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계획들이 있다는 자체, 눈을 뜨고 걸어 다니고 생명을 느낀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우리가 가스펠이나 또 찬송가에 있는 찬송도 그게 옛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부르는 순간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일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노래로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보면 천국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일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고통과 고난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에서 누리는 기쁨을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타인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배타적으로 또는 적대적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떠한 또
그 불의한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이시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즐겁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궁극적인 기쁨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이 찾아올 뿐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크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주실 때 우리가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마음의 기쁨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도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춤추며 또 악기를 사용해서 율동하고 음악을 틀고 또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다 악기를 가지고 오고 이럴 수는 없어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홀로 있을 때도 찬양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라.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그 아이들이 웃고 또 제잘거리고 또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엄청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남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사는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때로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환율도 어렵고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침상에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주일이나 뭐 기도회나 이럴 때 아니고 내 삶에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라고 외치며 잠자리에 들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침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행해 주셨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자는 동안에도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리시고 또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6절로 가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손에 칼날이 있다. 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무엇입니까? 아주 비유적인 거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칼을 다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새 속을 조용히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과 또 손에는 말씀의 두 날 가진 그 검을 탁 좌우의 날성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도 점검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것들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과랑으로 길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서 이 시편 149편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자체. 교회에서 주는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이 직분은 지상에서 필요한 거지. 교회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이지. 그거는 사실은 이 부수적인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명칭이야말로 이 자체가 명예요, 영광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고 2026년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새 한 해도 새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입술에 찬양을 두고 손에는 말씀을 들고 영적 전쟁과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무리하고 또 2026년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새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